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여 라는 제목으로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다른 곳으로 보낸 후에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인원들을 흩어져서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다른 곳으로 보내고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는가?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의 사역에 대하여서 마태복음은 줄곧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다른 곳으로 가게 하셨다.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 그들 제자들을 위한 행동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또 전체 마태복음의 주제 안에서 그렇게 하셨던 행위 자체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그 행위 자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오늘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심이 그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21절까지 있었던 하나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사실 그 장소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결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모든 이들이 먹고도 남을 양식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근처에 아주 가까이에 있었던 자들이 아니고서야 수천 명이 모였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나눠줬을 뿐인데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먹고 남은 것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흔히 들 수 있는 착각이 뭐냐면요. 배불리 먹은 그들,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죄인들, 제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착각인데,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몇 장 앞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아서 이적과 많은 기사들을 행하였는데 그때 이런 경우가 있었죠. 또한 제자들 역시 착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적이 예수님으로부터 난 건지 혹은 자신들에게서 나왔는지 헷갈릴 수 있겠죠. 그 전에 그들이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런 이적들을 했었으니까요. 그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늘 이적을 경험하고 그것에 도취된 사람들, 그 죄인들을 피해서 먼저 장소를 옮기셨고 그 뒤에 제자들이 뒤따라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에 이렇게 하시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던 죄인들의 시각이 제자들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제자들 또한 그런 시각과 생각에 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에서 그들을 빼어내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과 관련하여 다음 구절들이 연결되어집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의 시간을 말합니다. 근데 그때 어두컴컴한 그때 누군가가 물 위에 걸어오니 제자들 보기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신이 본 것처럼 아주 놀랬겠죠. 새벽 시간, 풍랑 때문에 정신이 없는 데다가 누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제자들이 반응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상하죠. 아니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바다와 풍랑을 꾸짖을
꾸짖기만 하면 그 정도만 하셔도 이 문제를 제자들이 펼쳐진 그 앞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실 텐데 왜 굳이 제자들이 오해할 수 있을 그 시간에 그 새벽에 바다를 걸어와야 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야만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그 이상한 행동이 제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은요 늘 일관됩니다. 사람들을 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세상을 위해 오셨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사람들을 위한 거죠. 반대로 사람들은요 앞뒤 분간을 못합니다. 죄인이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천국 복음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요 무지하고 바른 것을 구하지도 못합니다. 천지분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인의 모습이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오는 걸 보고 확인을 하죠. 예수님인 걸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요구와 이상한 요구가 등장합니다.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놀란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때 베드로가 요청한 내용이에요.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게요 도대체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새벽에 풍랑을 만나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물 위를 걷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뜬금포 요청인 거죠. 뜬금없는 요청인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요청하고자 하였다면 마태복음 8장에서 이미 겪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여 우리로 안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요청이 너무나 엉뚱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행동도 엉뚱하게 보이고 더불어서 베드로의 요청은 진짜 엉뚱한 이 전개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리스도인 예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물어야 하고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여 바다에 빠지는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배에 오르십니다. 이에 그들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바다를 꾸짖지도 않으셨고 별다른 행동을 보이시지도 않으셨지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빠진 것, 걸은 것 이것은요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앞뒤 분간하지 못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시니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기적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사건을 조명하기 위한 대목이 아니죠. 전체 흐름 안에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무엇을 구해야 하고 바라보아야 하는지 모르는 그 죄인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 자체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죄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순간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변화의 주체 이게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리시는 대목이에요. 본문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물론 죄인들에게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믿음이 있어서 바다를 계속 걸어가요. 그가 바다 걷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걸어가서 그 다음에는 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앞뒤 분간 못하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존재 이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조용히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이는 곳으로 오시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알리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것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믿음의 작고 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믿음이 작은 자야 무엇이 중요한 건지 알겠느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겠느냐,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알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 곁에 오신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인들이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서 그렇게 그들 앞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일들에 대하여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기적의 현장에서 빼내십니다. 왜? 착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건지 혹은 다른 누군가가 한 건지 혹은 내가 하는 건지, 하나님이 은혜로 이룬 내 삶의 결과들 안에서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또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엉뚱한 구함을 들어주세요.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그런데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닌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도요 마찬가지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는 무관하게 앞뒤 구분 못하고 당장 지금 나의 필요를 위한, 지금 당장 나의 그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 원트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편에서 니드, 무엇을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지기를 원하느냐를 구하는 것이 아닌 원투를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들을 그 은혜 자체로 바라볼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구할 수 있는, 그래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